우리 느헤미야 회복으로 가는 길 여섯 번째 날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찾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과 응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조금 기억해 보는 것이 좋을 텐데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저 페르시아 수산궁에 머물러 있을 때 자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주셨는지를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고 그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절망하고 희망을 포기해 버린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용기를 부어 주었던 것이지요.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키는 것, 소망을 회복하는 것,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헤미야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어렵고 쉽고 이것이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쉬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하는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은 그 느헤미야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 유다 백성들도 다시 회복의 열망을 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자 그렇게 외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것을 막으려는 대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총독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나면 그들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나면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처럼 자신들이 오히려 유다의 속국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이 예루살렘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주동이 되어서 주변에 있던 여러 총독들까지 다 끌어모으고는 이제 도발을 시킵니다. 성벽이 새롭게 세워지고 유다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개인도 그리고 가정도 또 교회도 한 공동체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려고 할 그때가 힘이 가장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저앉아 있던 성도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정들의 예배가 회복되면서 말씀의 은혜로 가정의 믿음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힘을 내어서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다음에는 또 내가 하면서 서로 손을 잡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소망의 성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할 때 사실은 힘이 가장 많이 필요한 때인 것이지요. 힘이 가장 많이 필요한 그때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가장 많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주저앉아 있던 성도들이 힘을 내고 방치되어 있던 교회가 힘을 내면 사탄도 힘을 다해서 막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그 성도들, 교회를 가로막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시작했던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막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난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시 주저앉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힘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성벽을 다시 쌓느냐고, 제사를 다시 드리겠느냐고, 하루 만에 그 일을 끝낸다는 말이냐고, 불탄 폐허더미 속에서 무엇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느냐고, 성벽을 쌓아 올리면 여우가 올라가서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헛된 소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발랏이 다시 일어나려는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얼마나 조롱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잘 보이지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내까짓게 무슨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라는 그런 조롱이고 비웃음이었던 것이지요. 제사를 다시 드리는가? 이 말은 성을 다 완성하고 무슨 봉헌 예배를 너희들이 드릴 수 있단 말이냐라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은 본래 스케암으로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스케암 돌은 불에 대단히 약합니다. 그래서 불에 한번 타버리고 나면 이 돌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강도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산발랏이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비웃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옆에서 도비아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네 이렇게 비웃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무시와 조롱의 말을 유다 백성들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애써서 부정할 수도 없는 말이었던 것이지요. 지난 140년 동안 그들은 그 일을 해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산발랏은 그 아픈 곳을 찌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스케암 돌은 이미 불타버렸고 다시 세우더라도 힘을 가지지 못할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을 도비아가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팩트 체크를 당한 것이지요. 그러니 부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쓰러져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때가 언제인고 하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때입니다. 여러분,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때는 힘이 강한 때가 아닙니다. 일어서다가 다시 무너져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때이기도 한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은 다시 무너져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그때에 가장 아픈 곳을 공격당했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지금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교회도 사실은 연약한 때인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때이기도 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가 회복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 이런 무시와 조롱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주변에서 자꾸만 낙심하게 만드는 말, 포기하게 만드는 말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오는 동안에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조롱을, 비웃음을 들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기도 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 코로나 시대가 회복이 되겠어? 너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겠어라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들을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너 하나로 되겠냐고, 너네 교회 하나로 되겠냐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사용해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빨리 포기하라고, 그만두라고 그렇게 속삭이기도 하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과 교회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서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의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는 이런 조롱과 무시와 헛된 말들 그 앞에서 대응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냥 수긍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냥 무시하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피하고 숨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대응할 줄 알아야 하지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맞서서 싸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이 대응하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방식은 거룩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기도로 직행했다라는 이야기지요. 반대하고 괴롭혔던 그 산발락과 도비아를 붙잡고 멱살잡이라도 하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싶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상황을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위대한 기도지요. 모든 싸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이기시는 분에게 아뢰고 의지했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승리, 유다 백성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이지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대신에 자신의 힘으로 산발랏과 그 도비야와 맞서기 시작했다면 느헤미야는 지는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기고도 지는 싸움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총독, 암몬 총독보다는 당연히 페르시아 제국에서 파송받아온 유다 총독이 힘은 더 셀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산발랏을 이기기도 했고 도비야를 이기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기면 느헤미야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면 페르시아가 이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기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바로 그때 그 모든 싸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산발락과 도비야의 그 방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것, 이것하고 먼저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것, 이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도 있는 겁니다. 실패한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과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도 기도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먼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들이고 교회라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런 내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기도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 때문에 더 빨라지는 겁니다. 140년 동안 지체되고 방치되어 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 유다 백성들의 기도와 함께 다시 세워진 것이고 이 기도 때문에 더 빨리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무시와 조롱, 헛된 소문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다시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이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모든 조롱과 무시와 헛된 말이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말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귀에 들려왔던 그런 무시와 조롱이 아니라, 내용이 없는 헛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이 백성들이 그 귀로 듣고자 했기 때문이지요. 성도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 바로 이 잠깐의 멈춤, 이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는 시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기도의 지성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품을 우리가 집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플러그로 꽂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좋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어져 있지 않으면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겁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자신들의 모든 마음을 다시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무리 방해 공작을 하더라도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이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 기도의 지성소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와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어져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6째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